설교의 제목이 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우리 그런 질문하기 좋아하죠. 왜 살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승수 형제도 온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뭔가 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뭔가 어떠한 이유, 큰 이유, 어떠한 펄퍼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죠. 엄청난 중요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 펄퍼스, 당위성을 정리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삶을 왜 살아가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펄퍼스를 5M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저랑 같이 우리 10년 기도회 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나 크리스찬 혹은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하여 5가지 펄퍼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멤버십, 그렇죠? 그래서 전도, 세교 정착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펄퍼스고, 두 번째로는 maturity, 그래서 spiritual formation 전이가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펄퍼스는 ministry, 사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미션, 선교라고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우리 오셨던 분, 다섯 번째는 뭐였죠? 강선 형제님, 다섯 번째는 뭐였죠? 시우처럼 생겼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 다섯 번째는 뭐냐면 magnification,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 가지의 5M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도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5M 정리를 했는데 이런 당위성과 펄퍼스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따지다 보면 왠지 우리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펄퍼스 때문에 크리스찬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여기는 왠지 어폐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막 크리스찬 라이프 그러면 어떤 펄퍼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 그 유명한 책 있죠? 펄퍼스 드리븐 뭐 철치 그런 것도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 뭐 책 읽고 세미나도 막 하면서 야 정말 이 펄퍼스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교회가 막 성장하고 커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참 좋았는데, 왠지 이 펄퍼스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죠?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면 뭘까요? 사랑. 그건 지금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결론인데,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제가 그냥 단정을 진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반대하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싫지 않죠? 맞죠?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어머니처럼. 자, 맞죠? 아멘. 감사합니다. 매주 오세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 이웃과의 관계고, 옆에 있는 성도 간의 관계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맞죠? 아멘. 아멘이 작았어요. 하지만 그거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관계에 이유가 있어요? 어떤 관계에 당위성이 있어요? 어떤 관계에 펄퍼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데이트하는데 그 데이트하는 관계가 어떤 펄퍼스를 가지고 어떠한 뭐 이유를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그걸 관계 속에 들어갑니까?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호감이 있고 좋다 보니까 사랑하게 돼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떠한 이유나 펄퍼스나 당위성보다는 그냥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그 나머지 저절로 따라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크리스천의 삶,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깊어지며 그렇죠? 우리 관계가 처음에는 그냥 만나다가 또 깊은 관계로 더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죠. 나아가서는 그 관계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양이 막 무진장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까 예배하러 들어오기 전에 성경 봉독 뒤에 고린도전서를 빼라 그랬어요. 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은 이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 2부 때 요거의 결론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2부 때도 나오셔야지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다음 주 2부에 오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이 미천한 동물도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대걸작품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 동물과 우리들은 비교를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파이널 타치가 들어가 있는 이 동물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 창조의 그 결정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근데 그러한 대걸작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심지어는 영까지 불어넣어서 창조한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이게 하다 보니까 강아지랑 사람을 비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팬케이크. 영어로 팬케이크, 한국 이름은 삼순이에요. 삼순이가 있는데 저는 그 삼순이가 제가 그 삼순이의 주인인 줄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걸 믿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로 하여금 정말 매 순간 그거를 알게끔 해줘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녀요. 제가 소리를 조금 내서 어디 나오려고 그러면 벌써 애가 후삭 뭐 지하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제가 조금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같이 움직여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걸작품면서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한탄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이 곳과 애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들을 떼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라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 강아지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엄격히 해요. 저는 생각이 우리 딸내미는 뭐 강아지랑 같이 자고 막 그래요.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강아지를 강아지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대해요. 절대로 저는 강아지라고 어떤 요새 미국 사람들은 뭐 강아지를 인간처럼 대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뭘 죄송해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좋아해요. 하지만 강아지를 강아지로 좋아해요. 근데 많은 경우 이 강아지를 인간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참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엄격히 제가 하는데 조금만 쉴 때도 엄격히 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서 반겨주고 약간 심지어는 좀 너무 피곤해서 놀아주지 않고 방으로 꼭 들어가잖아요. 계속 서성거리면서 언제 이 사람이 나와줄 것인가, 언제 자기를 반겨줄 것인가, 거의 페이스풀하게 그 행동을 하는 저는 이 강아지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워요. 정말 많은 것을 걔한테 배워요. 제가
개한테 배웁니다. 개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정말 개한테 배웁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찾거나 간절히 바라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반기는 것은 둘째치고, 그건 둘째치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일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몸과 심령이 상처투성인데도, 정말 우리 교인들, 작은 교인들인데도 같이 얘기해보면 다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상처투성인데도 고집스럽게도 스스로 달랐으면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달랐다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다고 이 뻗대어, 뭐라 그러죠? 뻗댄다는 말이 맞습니까? 뻗대기는 그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걸작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지 그 시작점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시작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작점을,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먼저 보기를 원해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런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포도처럼 되고 고무라처럼 될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말, 그 성경 말씀은 이거 같아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들은 다 똑같이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요? 이 목사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했기 때문에 생각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셨기에 우리들의 그 본연의 나약한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죄 짓는 발걸음이 어쩌면 그렇게 빠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그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멘 했어요. 맞죠? 우리 어린아이한테 배웁시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그 시작점과 아마도 그 종착점까지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대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들의 어떠한 폼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습관도 중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레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머지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내고 정말 자기가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그 이전의 그 시작점,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시작과 끝까지 우리의 희생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대치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아마 종착점은 뭐였죠? 아까 팀이 말한 사랑일 거예요. 하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베네딕션 받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먼저 안 하고 예수님의 은혜부터 시작을 하죠? 그 이유는 시작점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여기 목마르신 분 많죠? 답답하죠? 심령이 무겁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까 우리 미란 자매가 기도하는데 참 힘들어서 밤에 힘들어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왠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다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어렵고 답답한 게 많아. 답답하니까는 막 자기가 답답하니까 남들도 괴롭혀.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막 편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자기 자신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괜히 남들까지도 막 괴롭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면 두 번이나 말이야. 들어라.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답답하지 않고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항상 넘어지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뭐 고치고 와라. 너희들 뭐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는 내가 봐줄 수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6개월치 클래스를 듣고 와라. 수양하고 와라. 이런 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를 너희들이 내려놓을 때 와라. 얘네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요구할 때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던 그 교만한 마저도 용서해 줄 테니까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풍성한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다윗 왕에게도 허락하신 그 은혜와 자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실한 은혜는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진짜로 못된 놈이에요. 정말로 못됐어요. 자기가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죽인 그런 사람. 근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트를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다른 거 우리가 도덕적인 모습 이런 것들도 다 물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 눈에 가장 이쁜 모습은 뭔지 알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게도 허락하신 은혜와 이 자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막 하나님이 피를 토하면서 외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우리가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있어서 물론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살고 있죠? 그래봐야 아무리 건강해봐야 7, 80년, 90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도 그 거저 먹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먹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사는 법들을, 사는 방식들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인생을 끝마치게 돼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교회 많이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분 많죠? 없죠? 그냥 자기 삶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계속 잊고 있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라. 피를 토하시고 말해요.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과 그 습관과 그 고집을 제발 좀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계속 제가 읽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왜 이 하나님, 이 크리스천의 삶도 내 방식과 나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연히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의 삶은 너희들이 방황하고 너희들은 쉬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어떤 길을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아. 참 이상해요. 고집을 부려요. 주님께서는 그토록 다른 길을 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과 방식과 방법이 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젊은 우리 믿음의 삶의 시작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을 쉬이 배반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아니 같다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내 길이 같으면은 내가 내 방식대로 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애써서 와서 정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으로 살면 되지.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데 그 다른 정도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길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에서 길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신비로워요. 성경에서 아주 단순하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그 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너무 단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단순한 것으로 과연 될까?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길이라고도 우리 입으로는 종종 말하지만 진짜 우리 살려보면 그걸 안 해요. 아마도 하나님의 길과 뜻은 너무나 단순하며 우리가 상상의 그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마 신비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너희들을, 잘 들으세요. 나는 너희들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앞에 그 말씀하는 거에 나오는 지금 와서 거저 사 먹어라.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또 회사에서 승진하고 탤런트가 많아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뽐낼 수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답답한 거 없어지나요? 마음속에 그 편안함이 오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는 그 방식이고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밖에 사회에서도 이러한
조직들 많아요. 자기네들 어떤 인트레스트나 여러 가지 어떠한 도모하는 일 때문에, 펄퍼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당위성 때문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모임과 우리 모임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방황하고 쉬도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을 열지 않으셨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걸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로 허락하신 기도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구원이시요 요새이시요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바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인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교회가 제정해 놓은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기도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데 우리 63편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아까 팀이 제일 먼저 말했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숨막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은 다 해요. 아마 세상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다 그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냐?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 책에 있는 말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지 않고 나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명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숨막힐 정도로 기쁜지 자신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냥 입술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만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스피리추얼 센터에 자리를 잡을 때 그토록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타락하기가 밥 먹듯이 하였던 우리들이, 그리고 또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너무나 분주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이 크리스찬의 삶이 제자리를 잡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내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클래스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바쁠수록 자신의 영적인 센터를 가진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그 복잡한 모든 생활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성령님의 파도에 올라타기 때문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숨막히 기쁠 뿐더러 당황할 정도로 제자리를 찾아서 본연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건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비숍 잔슨이 그 웨스트 빌리지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 교회에 우리가 지금 가게 되는 그 교회 건물도 그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비숍 잔슨이랑 같이 잘 사귀면 그 교회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꼼수를 많이 써봤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안 됐어요. 우리 그 교회 2년 있었죠? 2년 있다가 나왔는데 2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은 기도로밖에 안 되는 일이구나. 인간의 꼼수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심플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도있잖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여튼 한 걸음씩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언제 이루어질 거니?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언제 이루어지니? 많이 주문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 6월달이 되면 연애가 이제 매년 6월달에 연애가 있잖아요. 그럼 연애에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들어가서 사용하겠지만 이 연애에서 그 타이틀을 우리 교회에게 주겠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결론은 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마 다음 주부터 당분간은 occupancy agreement를 가지고 들어가고 6월달에 연애에서 이제 땅땅땅 하고 타이틀이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참 넘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이 기도 그 와중에도 자신의 영적인 센터에 기도하는 삶이 있으면 언제 다시 서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거는 언제 다시 서 있어요. 나를 통하여 그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예배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되고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크리스찬 삶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해집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다음 결론은 다음 주 2부에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크리스찬 그 삶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과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뭐라 그러죠? 가장 힘이 있으신 뭐죠? 이 정말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이 체험이 없다면 그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은혜로 시작되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어머님 세대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그렇죠? 지금은 데이터 플랜 없는 와이파이 없는 스마트폰이요. 아무도 안 웃었어요? 웃으라고 한 건데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돈 비싸게 샀던 그 스마트폰이에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데이터 플랜도 없는 와이파이 뭐였어요? 저도 집에 그게 하나 있는데 뭐 쓰는지 알아요? 뭐 쓰게요? 그 스마트폰? 시계, 알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은혜로 시작된 이 크리스천의 삶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선물로 주신 기도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없다면,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그 끊임없는 사랑을 직접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크리스천의 삶은 참 암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거기서 거기서 그걸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